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약 306쪽 정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다 같이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1978년 12월 31일 날 한 병원에서,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1979년 1월 1일 그 다음 날 하루 차이로 또 한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병원 측의 실수로 이 아이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것도 우연히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발소에 갔다가 왜 내 친구의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아이를 찾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죠. 옥신각신 끝에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아이가 바뀐 것이 확실하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쪽 부모가 이 아이를 바꾸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3살이 되도록 서지 못하는 아픈 아이였던 거예요. 이 아픈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픈 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는 그렇다면 내가 아픈 아이도 내가 키우고 내 자녀도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3살이 되도록 걷지 못하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질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업고 안고 하면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참 다행이다, 내 아이가 아프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픈 아이를 친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 친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아이를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고, 둘 다 키우고 싶지만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한쪽 엄마가 그렇게 바꾸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 병원 측에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아이를 데려다가 정밀 진단을 했어요. 검사를 한 결과 이 아이가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꾸준하게 치료를 잘 받으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 아이를 평생 동안 무료로 이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은 이 아이 부모에게 보상금을 주고 평생 진료권을 주면서 이 두 부모가 합의하에 결국 아이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라고 생각이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아픈 아이를 돌려보낸 이 부모님이 TV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 이유인즉슨 이 아이를 찾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바꾸고 나서 한 3개월쯤 지나서 두 양쪽 부모가 만나서 서로 안부도 묻고 아이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든지 전화해서 만나고 싶었지만 아이가 엄마를 잘 만나서 크고 있는데 내가 전화해서 또 보자 하는 것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연락은 하지 못하고 소식은 궁금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이 뇌성마비를 걸린 이 아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TV 방송에 출연한 것이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서울 한 아이를 맡아 돌보는 재활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를 우리가 맡아서 지금 데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갔어요.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 어릴 때 자신이 봤던 그 모습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이 아이는 어릴 때 있었던 그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잘 설명해 줬어요. 사실 너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키웠고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 아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향미라는 아이였는데 자신은 친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인 줄을 알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양부모가 이토록 자신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나를 찾아주었다라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부모는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이 재활원을 찾아가면서 도시락을 싸고 준비를 할 때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미라는 아이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요. 보면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것처럼 그 아이 부모가 만나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겠구나 했을 법한데 이 양부모가 이 아이를 그렇게 찾아서 내 아이처럼 돌보는 그런 이야기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서 방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 6번째 시간으로 양자됨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에 쓰이는 이 사회의 약자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이 바로 고아입니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의 사정에 의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고아라는 조건이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쓰여져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기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이 사회적 울타리가 없어진 것이죠. 다 허물어지고 그냥 태어난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입양을 하여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결정이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어주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자립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있고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명의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 사회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선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둘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죄사함의 은총이며 하나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미라는 아이가 이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고 애가 그냥 바뀌어서 원하지 않는 인연이 됐을 뿐이에요. 우연히.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혼자 갖고 있었고 이 아이에 대해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모에게 뭘 만족시켜 준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과 찬미의 장소가 여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온 성도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절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 공로나 아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 청약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영순위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든 영순위 돼가지고 그 청약에 한번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됐다 하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공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무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중세시대처럼 면죄부를 사고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어떨까? 한 사람 앞에 5억 정도 이상의 돈을 내야 천국의 시민권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돈을 벌고 5억 이상의 돈을 교회에다 갖다 헌금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산다면, 그리고 그 값이 5억이 아닌 10억, 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될수록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내가 샀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드디어 샀다. 이 힘든 거를 내가 드디어 획득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그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10원보다 못한 거예요. 10원보다 못한 구원이 돼버렸어요. 그 다 받는 거 내가 나도 또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감격 없는 예배, 아무런 감격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굴은 죽상이고 울상이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이 폐잔병과 같은 신앙생활이 왜 생기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할 때마다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열정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이 공짜입니까? 여러분 편에서는 공짜로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던진
그 값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인 그 결과로서 우리가 거저 얻은, 그분의 공로로 거저 얻은 구원이죠. 내가 지불한 값이 없다 하여 이 구원을 완전히 공짜인 것처럼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결과로 자신을 희생한, 아들을 희생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선물임을 알 때에 성도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결코 당연히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공을 세우지 않았다 하여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신 거예요. 왜 신천지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전도하고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까? 그들의 14만 4천의 교리 때문이 아닙니까? 선택받아 구원받는 자는 유일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수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재산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들의 만든 교리, 피라미드식 구조 안에서 사람이 전도를 하여 데려올 때마다 내가 그 서열을 위로 상위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수만큼 천국에서의 내 서열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든지 전도하여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위의 종교로 만든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이러한 열심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구원,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미건조해진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값싼 구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었고 헌신도 없어요. 정말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을 만든 종교들은 저렇게 열심을 부리고 삶을 내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무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게으름과 악으로 갚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족수에 그분의 예정함에 있는 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들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인해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 아래에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 표현이 유아적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게 처음 듣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를 말해준 거죠. 아빠라고 불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라고는 부르겠는데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진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색하대요. 보지도 못한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고아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생겨서 이제 아빠라고 불러봐 했는데 도저히 어색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노예살이의 영, 노예됨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노예의 영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노예의 영을 받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노예는 무언가를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하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그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채찍과 매질을 당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너희가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너희의 자격이 결정되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행위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똑똑하거나 무능하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연약한 자녀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내 아이로 입적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법적으로 무조건 호적에 아이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아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게 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항상 일정하고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인식이 굳건해지지만 계속되는 불순종과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희미해지고 얇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뭘로 가져가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4가지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갖는 가장 큰 특기 중에 하나는 담대함과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그가 부여받게 된다.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하심을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다 하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청와대에 전화 한 통하면 대통령이랑 통화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세요? 끝나시고 저 좀 만나고 가세요. 저랑 좀 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쪽만큼 아니어도 장관급이라도 통화가 되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동창이라 그래도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요 하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담대하게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죠. 억울하고 그러면은 그 북을 쳐가지고 임금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국가의 제도. 근데 여러분, 이 북을 두드려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해결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서민들이나 양민들은 없었습니다. 서열이 되는 양반들이나 그것을 했지, 이것을 쳐서 그 상소가 임금에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곤장을 맞는 일이 많았어요. 그만큼 신문고가 있다 해도 임금한테까지 말할 수 있는 벽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문고를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이 왜 아들아 무슨 일이냐라고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아무 때나 부르면 주님이 불러주실 거다, 알아주실 거다 생각하여 이 특권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부르고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근원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사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아 극단적인 차업이 우리의 집에 붙게 되든지 내가 상상도 못할 불치병이 나에게 온다 하든지 지진이나 해일로 천지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 몸을 가두지 못할 만큼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산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보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갖는 세 번째 특혜는 고난을 통한 징계예요. 이게 무슨 혜택인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줘 맞는 특혜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받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 영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유기, 버려짐이라는 뜻이죠. 가만히 두면 인간은 자신의 죄에 의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벗어나면 건드시는 거죠. 거긴 아니다. 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영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너무나 삶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돼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든가 버렸든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냥 두고 보시든가 버려서 그러고 있든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초등학교 2학년 9살 때 서원을 하고 너무 일찍 했죠. 근데 그때 크면서 축구 선수도 하고 싶다. 그리고 몸에 대지도 않는 권투 선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해, 하고 싶으면. 저 터져서 오겠지. 네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손바닥에 두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겐 복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죄의 형벌로서 내려지는 심판이 바로 징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는 우리를, 자녀들을 훈육하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대시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빨리 돌이키면 때릴 일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겁이 많아요. 이것만 해도 아직은 들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 쌍말을 하고 이 새끼 죽이네 살리네 이런 말을 해야 애들이 겁먹고 오지 않아요. 왜 아이를 때리겠어요? 이렇게 해도 쫄아서 오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데도 이러고 지 할 짓을 하면 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몽둥이 들고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몰라서 그러는 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우리의 손자들을 보듯이 내 자녀는 승질나게 하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손녀는 한 번도 승질을 안 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눈빛으로 자녀를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계자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내 멋대로 막 혼자 살면서 고생하고 지지리 궁상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세단 하나가 딱 열리면서 나오더니 재벌 회장님이 나오면서 내가 네 애비다. 이제 네 삶을 정리하고 내 후계자로서 와라.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비서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다. 그런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나는 저런 출생의 비밀이 없나? 사실 이 집 자식이 아니었는데 재벌집 아들인데 내가 원래 이러고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TV를 보는데 근데 실상은 맞아요. 실상은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재벌집 아들, 딸들이에요. 이미 하늘의 권능을 갖게 될.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아직 입주만 안 했을 뿐이에요. 입주 언제 해요? 지금이라도 가시면 돼요. 주님께 가면 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늘의 상속자로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그분의 나라. 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집에 살면서 건너편에 있는 40평, 50평 되는 아파트를 보면서도 나도 언제쯤 저렇게 한번 살아보나 하는 마음을, 이 세상의 야망을, 그 불씨를 꺼뜨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주님의 나라에 모든 것이 있다. 내가 갈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입성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나는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특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그래요. 어떤 복을 좀 주시려나. 우리는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전도의 구호처럼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죠. 복을 받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세속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린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찌질이 못 살고 힘들던 70년대, 80년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잘 살아보세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은 항상 하늘의 상급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미 우리는 영적인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 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들을 이 하늘의 복만 있으니까 너희들은 죽으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천국만 와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진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저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항상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부요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되었다